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참 특별한 그러한 명절인데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느냐? 사람에게 다 생일이 있듯이 교회에도 생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심을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 거예요. 탄생이라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머물러 주셔야지만, 찾아오시고 머물러 주셔야지만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들이, 복된 일들이 이어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숨 쉰다고 밥 먹고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이 걸어 다닌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죽은 것과 방불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여러분 죽은 꽃입니까?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힘쓰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은 흙에서 뿌리째 들려 올려지는 순간에, 그리고 그 뿌리가 잘려져 나가는 순간에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집어넣고 물 밑에 넣어놓으면은 뿌리가 아니라 줄기로 어떻게든 물을 끌어올리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한도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버틸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어있는 꽃이에요. 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예요. 그 텔레비에 가끔 가다 보면은, 저는 뭐 그런 음식점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회 뛰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회를 뛰는데 일본에 가면 그런 집이 많고 한국에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을 다 점여내도 물에 딱 놓으면은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헤엄쳐 다니는 것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회를 뜬다는 거예요. 잔인한 기술인 것입니다. 잔인한 기술인데,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피를 많이 흘리고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고 다니지만 그 고기는 얼마 안 가서 툭 쓰러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 밖으로 나온 고기들, 당연천 밖으로, 물이 큰 고기, 이만한 고기들 많잖아요. 그죠? 물 밖으로 다 어떻게 튀어나오면은, 튀어나와서 한동안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펄떡펄떡 뛰고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와, 힘 세다, 물고기 펄떡펄떡 뛰네. 그러나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래 갈 수 없어요. 금방 힘 빠지고 죽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과 방불하고 금방 그 시간을 맞게 되는데, 그럼 물속에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집에 가면 어항에다 물고기 키웁니다. 물고기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물이 죽은 물입니까? 살아있는 물입니까? 죽어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뭐 산소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물도 깨끗이 갈아 줘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죽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자고 나면은 배를 드러내놓고 홀라당 뒤집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또 금방 죽은 그런 길로 가야만 되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내가 오늘 밥 먹고 말하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인생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된 그런 내 인생길이 내 앞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금석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머물고 계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냐, 머물러 계시냐, 그것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인생인지, 미래가 있는 인생인지, 소망이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은 지금 잠시 잠깐 숨쉬고 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죽은 것과 방불한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궁극의 소망은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모든 성도의 궁극의 소망이 되고 궁극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밝은 미래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좋은 날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 계시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지만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죽었는데도 죽은 줄 모르고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미래가 있는 기쁨이 있는 형통함이 있는 생명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이렇게 그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사실 왜 에베소서 말씀 놓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내던 중에 제가 이번에 교육자들하고 같이 어디 가다가 차 안에서 지나가다가 뭘 봤냐 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플라타너스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플라타너스 나무를. 근데 그냥 보통 때 보고 지나치던 나무인데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못 보던 것은 아닌데도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플라타너스 나무는 이 이름 자체가 그 플라티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플라티우스라고 하는 것은 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플라타너스는 플라타너스인가? 잎이 넓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 플라타너스 나무는 잎이 넓어서 넓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잎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또 잎을 통하여서 수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하여서 이게 가로수로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또 공기 정화 능력이 있어가지고 잠깐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플라타너스 나무 잎인데 꼭 단풍잎처럼도 보이고 또 포도나무 잎처럼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 잎이 굉장히 크고 넓은 거예요. 옆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 아주 작은 섬모들이 있는데 털들이 있는데 그 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오염물질, 공해물질 이런 것들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쓰이는 것입니다.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가로수로 쓰이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전국에 가로수 한 50% 정도가 플라타너스 나무였는데 지금은 저 나무 열매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30% 정도가 저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원래 저 나무는 잎이 넓어서 이름도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길 가면서 플라타너스 나무 가로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엇 때문에 주목하게 되느냐? 잎이 넓은 거는 위로 봐야 되니까 못 보고 그 나무 줄기 때문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는 나무 줄기가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 줄기가 저것이 이제 그 플라타너스 나무 줄기인데 하얗죠, 그죠? 새하얗습니다. 뭐 자작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 나무야말로 백향목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나무가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하얄 수 있는가? 매끈하게 하얄 수가 있는가? 근데 실제로 우리가 1년 중에 저런 상태 플라타너스 나무를 볼 수 있는 기간은 정말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는 플라타너스 나무의 발음이 참 힘든데 플라타너스 나무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은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저런 게 플라타너스 나무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껍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본 거 하얀 나무하고 저 나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가만히 보면은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벗겨지고. 저거는 좀 더 까만 거, 암갈색 그 형색을 띤 그런 색채를 띤 나무인데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의 형태가 저렇습니다. 색깔이. 그래서 옅은 이 갈색의 그 나무인데 지금 허옇고 막 버짐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얼굴에 버짐 난 것처럼. 저 나무는 버짐나무예요. 우리말로 버짐나무이고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플라타너스는 한국에 있는 나무들은 서양 버짐나무, 그래서 양 버짐나무라고 불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음 화면에 보면은 저렇게 껍질이 막 찢어져 나가요. 그 찢어져 나가고 처음에는 새까매 보이던 나무가 하나하나 껍질이 벗겨져 나가면서 처음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매끈하고 깨끗한 하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뭐 황골탈태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저 나무가 저 나무일 수 있는가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것이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그 줄기의 성장이 껍질의 성장보다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새롭게 솟아나오는 그 속살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그 껍질들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전부 튕겨져 나가고 말리면서 줄이 쭉쭉 가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떤 일들에서 많이 볼 수 있냐? 여러분 그 우후죽순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그 중록원에 간 적이 있는데 담양에 거기도 보면은 이 대나무 밭에 가다 보면은 죽순이 있어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네모 상자에 놓은 것이 그 까만 그 젓가스 그 어두운 색상을 가진 그 죽순입니다. 근데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비가 오는 다음에 죽순이 막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정말 저 안에 죽순 가운데 안에 있는 대나무 줄기에 자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 껍질이 그 성장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록원에 가보고 이렇게 대나무 숲속에 가게 되면은 원래 있던 죽순을 감싸고 있던 껍질이 같이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다가 속도를 따라주지 못하고 찢어져 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나무 사이에 이렇게 막 그냥 지저분하게 걸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장 속도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 몸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생기면은 처음에 딱지가 않습니다. 딱지가 않지만 안에서 새살이 차오르면서 그 딱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에서 새살이 차오르면서 딱지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아물게 되는 것인데 뱀이 허물을 벗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너희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옷만 바꿔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거지에게 새옷 입힌다고 되느냐? 거지에게 새옷 입히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목욕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목욕부터 시켜야지 새 옷을 입혀도 때깔이 나는 것이지 목욕시키지 않냐고 새 옷 입으면 옷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맞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아무리 귀한 직분을 주어도 그 사람의 기본적인 품성 자체가 변하지 아니하면 좋은 자리로 올라간 것으로 인하여서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학교 올라갔을 때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국민학교 때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중학교 가니까 막 하는 거예요. 왜 학교에 가면 옛날에 70년대 왜 모자도 이렇게 딱 눌러 쓰고 그리고 바지도 꼭 배꼽 위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그죠? 가방도 옆에 딱 이렇게 끼고 그리고 신발도 꼭 뒤를 찌그러 신고 그리고 이러고 걷는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있는 거. 그런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국민학교 때 못 보던 다른 학교에서 온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하는 말이 국어사전에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국어사전에 없는 말. 와, 야마도네. 야, 너 때문에 야마돈다. 막 이런 말 하고. 와, 쪽팔려. 이런 말들을 계속 듣는,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마다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뜻일까 연구하는 거죠. 연구해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언어가 그 수준인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나이가 들어도 그 수준인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주었는데 은행장이 되고 어디 회사 부장이 되었는데도 높은 자리 준 것입니다. 집안에 좋은 분이 있고 선배가 있고 그래갖고 이끌어준다고 좋은 자리 줬어요. 근데 언어 수준이 와 야마도네 와 쪽팔려 너 저리 가 막 이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여주고 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언어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품성이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말에 뭐 자리가 사람 만든다, 옷이 날개다 그런 말이 있지만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입니다. 반드시 속사람이 변하고 품성이 변하고 언어가 변해야지만 귀한 것이 귀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새 사람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속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지만 그 새로워진 속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습이, 옛날 모습들이 전부 하나하나 떨궈져 나가면서 사라지고 온전하게 윤이 반질하게 흐르는 매끈한 그런 하얀 플라타너스 나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변해야지만 새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가 친구 영향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불교 공부를 했어요. 불교 공부를 했는데 뭐 불교 굳이 안 다녀도 늘 하는 말들이 있죠. 깨달아서 새롭게 되어라. 깨달아서. 면벽 수련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교도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들 수 있냐?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면벽하고 수련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미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불교 믿는 분들은 언제 평생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불교의 철학에 대해서 허망하게 느끼고 슬픔을 느끼냐면 죽을 때가 되면 다 허망하게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평생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깨달아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신만 사나워지는 거예요. 치매가 막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자기가 깨달으려고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느냐? 귀한 분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귀한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귀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아원에 가서 막대하던 아이인데 어느 날 잃어버렸던 부모가 찾아오는데 장관이 찾아오는 거예요. 회장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온 분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귀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찾아와 주시면 우리가 귀한 인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힘쓰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혈로 적셔주심으로 인하여서 귀한 인생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된다. 제가 커피 우유, 딸기 우유 그런 걸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요즘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얀 우유를 즐겨 먹는데, 한때는 커피 우유를 점심 먹고 나서는 커피 우유를, 저녁 먹기 전에는 서울 딸기 우유를 먹고 항상 2개의 우유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얀 우유와 커피 우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딸기 우유와 하얀 우유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식용색소 요만큼 떨어뜨려 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식용색소 요만큼 떨어뜨려 가지고 커피 우유가 되고 딸기 우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서, 하얀 우유가 깨달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새롭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만큼의 식용색소 떨어뜨려서 하얀 우유가 딸기 우유 되고 커피 우유가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새로운 존재로 귀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흙덩어리뿐인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모시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나는 유혹에 빠지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로는 어우 저 더러워 저거, 어우 저건 옳지 않아, 저건 나쁜 거야 얘기하지만 은근히 내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고 저 유혹에 좀 빠져봤으면 좋겠다. 저 예쁜 여인이 나를 봐서 좀 유혹해 줬으면 좋겠다.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면 저 돈 내가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럽다고 얘기하면서 좋아하고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욕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욕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나는 죽습니다. 이대로 살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무엇을 고백하느냐? 자기가 죄 있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야, 너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900년대 초반에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들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20세기 평양 땅에 일어나고 있다. 평양이 20세기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이 1907년 그 무렵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길선주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렇게 기억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선조가 있으신데 그분이 그 대부흥운동 기간 중에 무슨 고백을 했냐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아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바로 아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아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께서 내가 아간입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을 한 것이냐?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가 나 하나만 죽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가 죽고 내 자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공동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살게 하시고 내 자녀들도 살게 하시고 내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늘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남편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남편이 뭐라 그러면 내가 가정 돌보느라고 힘쓰는 거 알아야지. 잘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 때문에 아내가 마음에 슬픔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너만 할 때는 사과개짝 놓고 공부했어. 먹을 것도 없었어.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처럼 나이키 신발 신고 상상도 못했어. 아버지가 자가 형태여서 학교 보내고 그러면은 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하나님, 내가 내 아들에게 모범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아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딸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집에 오기 싫어합니다. 아버지만 잘났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엄마만 잘했어?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들을 보게 하시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보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가정을 일으키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도 일으키고 자기 남편도 일으키고 자녀들 일으키고 자기 직장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가 잘못한 거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아침에 창세기를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 누구 이야기를 봤냐면 롯에 관한 이야기를 본 것입니다. 롯.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고 자기 삼촌 아브라함 손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나중에 재산이 많아지니까 재산이 많아지면은 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재산 때문에 욕심만 더 커져가지고 삼촌과 갈등하는 그런 조카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촌이 보담한테서 야 삼촌하고 조카 사이 이렇게 되면 어떡해? 야 네가 이렇게 좀 땅을 둘러보고 좋은 땅 있으면 네가 거기 가져라. 삼촌은 반대쪽으로 갈게. 조카야 좋은 땅 네가 골라봐. 삼촌 먼저 그러셔야죠. 삼촌 제가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좀 삼촌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정말 눈을 들어서 좋은 땅 찾아보고 가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 요단 쪽을 바라보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단 땅을 딱 보니까 요단강 근처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이제 삼촌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 왔는데 애굽에서 보는 화려한 도시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삼촌 저는 저 요단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가라. 가는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은 악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나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소돔이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서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쾌락을 추구하다가 가는 곳이 동성애입니다. 종착지예요. 종착지.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제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할 때 그 헌병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무전기로 이제 딱 오는 거예요. 본부에서 어느 빌딩으로 가라, 어느 건물로 가라. 거기에 지금 사도마이트 한 사람을 체포해 놓고 있다. 사도미 케이스가 있으니까 가서 수사하고 데리고 와라.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도마이트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마이트. 사도미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던 미관한테 차 타고 가면서 야 사도마이트가 뭐냐? 나 처음 들어봤다. 사도미가 뭐냐? 처음 들어봤다. 그랬더니 동성애를 사도미라고 그러고 동성애자를 사도마이트라고 한다. 그때도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사전을 직접 찾아봤더니 사도마이트는 소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돔을 영어식으로 이제 오 발음 오 이렇게 발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도마이트는 소돔 사람이다. 사돔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스러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갖다 표현한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사돔이 소돔스러움을 동성애라고 하고 소돔 사람은 동성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은 동성애로 오늘까지도 악명을 떨치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이 성적으로 타락한 곳에는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밤에 불이 밝은 것입니다. 밤이 휘황찬란한 거예요.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성적으로 타락한 곳에는 밤에 불이 밝아요. 제가 88년도에 이태원에서 밤마다 이제 나가서 헌병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88년도, 그 80년대 후반에 한국의 향락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 이태원이었습니다. 장차 목사가 될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보내시는지 가서 예쁜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한국의 예쁜 여자들은 다 밤이 되면 글로 오는 것 같고 한국의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은 밤이 되면 다 글로 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외국인도 옵니다. 미군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군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에 관광원들, 올림픽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태원 사거리 버거킹 앞에 앉아있던 눈이 파란 여자를 기억해요. 잉그리트 버그만처럼 아름다웠던 그 여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길 가면서 와, 뭐 저렇게 예쁜 여자가 다 있냐. 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태국 여자가 예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온 세상에 예쁜 사람들이 다 오고 불빛을 받아서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휘황찬란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태원의 실제 모습은 그 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모습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침 6시가 되고 7시가 돼서 이제 본부로 들어가기 전에 병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순찰할 때 여기저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토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술 먹고 토한 것들이 있고 술 먹고 취해서 병 깨고 싸운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군홧발 밑에서 빠그작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늘 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때 밤에 잠자다가 그 소리가 들려요.
빠그작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군함 밑에서. 그것이 여러분 이태원의 실체인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간 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세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스베가스의 실체는 밤에 있지 않고 아침에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개미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낮이 돼도 사람들 좀 있지만 활기가 없는 도시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저녁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 짐승들이 밤에 나오듯이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이 하나하나 호텔에서 기어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밤이 깊어지면 전부 휘황찬란한 곳에 들어가서 도박하고 쇼보고 음란한 짓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는 항상 밤이 휘황찬란한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침이 기쁜 곳으로 가야 돼요. 아침이 밝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가야지 어둠을 보고서 가면은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롯이 그런 어둠을 찾아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처음부터 소돔에 간 게 아니에요.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면 롯이 소돔으로 가기 전에 아드마, 스보임, 소돔과 뭐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다, 벨라 다 가는 것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이 술집에서, 내일은 저 술집에서 늘 술집 전전하며 다니는 것처럼 롯도 처음부터, 소돔은 여러분 요단강 저쪽에 있어요. 가려고 그러면 지나쳐서 가는데 다 아드마, 스보임, 고모라, 벨라 다 지나서 소돔에 가는 것입니다. 이 술집 지나고 저 쇼장 다 지나서, 저 디스코장, 춤집 다 지나서 마지막으로 가서 정착한 곳이 소돔이에요. 환락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롯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창세기 14장에 보이지만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그곳에 쌓이는, 환락의 도시에 쌓이는 부를 빼앗기 위해서 왕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왕들에게 재산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사람이 그 정도 어려움을 딱 경험하면은, 아이고 내가 잠시 옳지 않은 마음의 정욕 때문에 옳지 않은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죽을 뻔했구나. 아이고 여기에 생명이 없다. 여기는 파리떼가 들끓는 곳이다. 안 된다. 돌아가야지. 삼촌에게로 돌아가야지. 거룩한 삶을 쫓아서 거룩한 사람과 함께 동행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좋은데 그런 마음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돔이 좋은 거예요. 아내도 마음 가운데 소돔으로 가야지. 딸들도 어려서부터 자랐으니까 소돔에 가야지. 소돔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실 때 다 망할 때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서 돌아보지 말고 저쪽으로 피하라. 산 위로 포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면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뒤돌아봅니까? 미련이 있는 거예요. 불타는 거, 불구경이 좋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 디스코장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뷰티샵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나이트클럽, 그 캬바레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니까 소금기둥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내리는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무엇만 남느냐? 옳지 않은 삶의 흔적만 남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었다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기록만 탁 남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으려고 힘쓰고 애써야지,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그러게 되면은 소금기둥 되고 나중에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고 그나마 비에 의해서 모든 흔적이 다 사라지고 쓸쓸하고 외로운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올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 도성을 위해서 거룩한 길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야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의 최후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지만 롯이 어떻게 최후를 맞느냐. 죽는 것보다 못한 최후를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음란한 도시에 살았으니까 자녀들이 뭐만 봅니까? 음란한 것만 보는 거예요. 딸 둘이 살아남아서 무슨 일을 합니까?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후손을 이을 수 있는 남자가 없다. 자매가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버지 술 취하게 한든 다음에 자기 아버지 잠든 사이에 옳지 않은 일을 하여서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남기는
상상할 수 없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롯은 죽느니만 못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족속이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이루어졌다. 얘기하는데 그 딸들은 요만큼의 죄책감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살던 물이 음란한 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래서 정말 죽느니마도 못한 끔찍한 노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거룩한 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생명길로 가야지 뒤로 가면 갈수록 좋은 일들이 열리는 것이지, 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 죽음이 기다리는, 죽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한 번 구원해 주신 것을 안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롯이 한 번 구원받고 두 번 구원받지만 그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항상 찾아와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항상 거룩한 길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길로만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속사람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옛 모습이 사라지고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머물러 계셔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절대로 안 돼요. 두 번 받은 것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머물러 주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궁극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새 사람을 입고서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매년, 여러분, 아무리 매끈하게 하얀 옷을 입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 같은 모습으로 암갈색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암갈색으로 변화가고. 그래서 또다시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 모든 껍질들을 벗어버리고 매끈하고 예쁜 그런 속살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오늘 아무리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해도, 어제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또다시 새로운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하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지 아니하면 다시금 옛 모습으로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우 더러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런 것과 더불어 살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가 자기가 놓은 똥을 다시 입으로 혀로 핥는 것처럼 그 더러운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개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싼 똥 자기가 먹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것을 더럽게 느끼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100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손오공에 관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서유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참 인상 깊은 이야기가 나와요. 시시동에 관한 이야기. 시시동. 이게 다 감나무, 시자, 감나무, 시자 써서 우리가 보통 때 쓰지 않는 그런 한자 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 단어들인데, 이 시시동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 가지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뭐 실제로 감나무 썩은, 감 열매 썩은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는데 그게 썩으면 그렇게 고약하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싼 똥보다도 더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감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똥. 이렇게 껍질 딱 따고 그러면은 거기 감똥이 있는데 그것이 썩고 썩어서 엄청난 냄새를 나는데, 그 감나무 열매들이 썩어가지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악취가 남기는 그런 동네가 시시동이에요. 시시동. 그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저팔개가 들어갑니다. 돼지가. 예? 돼지가 들어가는데 요괴가 이 돼지를 홀려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제 돼지가 세상에서 가장 악취나는 그 냄새를 이 돼지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보화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데 그곳에 가서 온몸에 팩 바르듯이 그걸 바르고 자기 온몸에 그거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와가지고 동료들이 와가지고 너 미쳤냐? 너 드디어 실성했구나. 야, 이 미친놈아. 다 욕하고 그러는데 니들이 미친놈이지. 그러면서 이 좋은 곳을 보고 야, 가져갈 생각하지도 마. 야, 그 냄새나는 거 누가 가져가? 이 실성한 놈아. 다 욕하는데 나중에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몸이 냄새가 자기 몸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끝이 어떻게 나느냐? 물을 계속 끓여서 끓는 물 속에 들어가서 냄새 빼느라고 한 달, 두 달, 세 달을 애쓰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인데 더러운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냄새 나는 것인데 그것을 향기롭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도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너희가 힘쓰고에서 품은 알이 독사의 알이다. 독사의 알을 가장 귀한 것인 것처럼 힘쓰고에서 품었다가 그 알이 깨져 나오면서 독사에게 물려 죽는 일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냐 없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옷을 지어 입으려고 귀하게 양잠하듯이 키운 그 애써서 힘든 것, 그 짠 것이 거미줄이었다. 누에 고치에서 나온 그 황금빛 그 줄이 아니라 거미줄을 너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 거미줄로 옷 입을 수 있냐? 독사의 알을 품어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 그럼 너희가 독사의 알을 독사의 알인지 모르고 가장 귀한 것을 알고 품고 거미줄에다 힘과 정성을 다 쏟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여러분 생명길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멸망하는 길, 냄새나는 길, 더러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걸어가면서 생명길로 걸어가면서 복된 날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능력 있게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야지만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살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살고 내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이 땅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된 인생 살고 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